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에 가서 이렇게 무엇을 열매를 얻을까 바라봅니다.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께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원할 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긴 맺되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맺긴 맺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소망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 임의로 열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기쁨,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임의의 열매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시간에 주님의 원하는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이 가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사울왕에게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문을 열고 뛰어갑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기름을 부어라. 엘리압을 그 앞을 딱 지나갈 때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와,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니. 그에게 불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난 그를 버렸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둘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셋째 아들 지나가게 합니다. 나도 그도 버렸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합니다. 더 있느냐? 예, 지금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8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요, 저기 그 형들 대신에요, 그 양들 보고 있어요. 데려와라. 그가 데려오기 전까지 난 먹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8째입니다. 말째입니다. 그를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 심중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것이 옳고,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경영과 계획이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었었어요.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한 시간을 갔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를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그냥 고속도로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방황입니다. 육적인 방황도 있습니다. 환경적 방황도 있습니다. 기업도 방황합니다. 가정도 방황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말랐네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하신 다음에 그 믿음에 저주한 거에 대한 믿음의 권위를 그대로 지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권위를 지속을 할 적에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기도한 후에도 기도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에 대한 권위를 주자. 기도에 대한 권위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명령의 권위를 주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응답 거두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권위를 주고 기도한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권위를 주지 않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권위를 안 주면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권위를 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권위를 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위를 주며 그 믿음으로 기도를 구했다면 믿음으로 그걸 구했다면 그 기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에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의 명령이요 라고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 받은 다음에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 기도한 거 현실화되면 믿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기도한 것을 현실화된 다음에나 어머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네 이러려고 그런다니까요. 성경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현실화된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줘서 그 말씀을 권위로 준 것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 만약에 받은 줄로 기도한 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한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의심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주우셨을 적에 죽은 자를 살릴 때, 안진뱅이 일으킬 때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먼저 권위를 줍니다. 그 권위를 주고 권위에 대한 믿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권위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위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 강박으로 느끼는 그 어떤 것, 그것만이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민족이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구하는 거, 십자가에 달린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결과를 보기 전에, 감각으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권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믿음, 그걸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의 모든 기도, 자기의 모든 간구,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 권위 주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말로는 믿었습니다. 말로는 권위를 줬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될까? 벌써 의심부터 들어옵니다. 기도한 것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만 믿는 거예요.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만 믿는 거예요.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약속대로 순종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2,500가지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33년 동안 3년 반 공생이요 33년 6개월 동안의 그 삶을 통하여 32,500가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도 이루어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는 거, 라디오 듣는 거, 골방에서 듣는 것, 지붕에서 전파되리가, 이게 뭐냐면 라디오나 TV거든요.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를 타고 그냥 전 세계에 다 퍼져 버립니다. 지금은요 5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돌아다닙니다. 5분 안에 무슨 사건 뻥 터지면 전 세계에서 5분 안에 다 들어와요. 지금 애플인가요? 거기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아마존 위에도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려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뭐 하냐면 이 전화기, 카톡이 되도록 지금 대륙마다 그걸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발달이 됐든지 그 글라이더 비행기인데요, 무인 글라이더인데요, 이 날개에 태양광이 있어서 그냥 공중에서 10,000m 이상에서 떠가지고요 계속 전파를 저거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게 완전히 다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주님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때에 예언해 놓으셨구나. 여기가 지금 밤입니다만 미국은 새벽이거든요. 아프리카
시간대가 틀리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이처럼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의심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면류관 뺏게 만들고 홀딱 뺏겨서 부끄러운 구원 받게 만들려 하고 아주 시험 들어서 아주 저주받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대로 의심치 않는다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 따라 순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만 따라가는 유혹이요,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다른 거 붙들게 만듭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아이들 자동차,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자동차, 빨간 자동차를 쓱 그어보니까 이 크레파스처럼 이 줄이 그어져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 그러면 이 색소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애들은 다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큰일 나죠. 위험하죠. 이거 큰일 나죠. 아니, 안 된다고. 애는 그거 사달라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 사주면 안 되거든. 사주면 안 되고 입으로 들어가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색소 없는 거 무색소를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미국 갔다 오면서 어린아이 걸 좀 사온 적이 있는데 그건 괜찮더라고요. 미국 거는요, 미제는. 그렇게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애는 그거 달라고 막 난리치면 부모는 그거 주면 안 되거든.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 원수들은 나는 당장 그거 잡아야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애쓰고 그거 잡아야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야, 이거 잡아야 돼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자꾸 원수가 의심을 집어넣어요. 미혹을 집어넣어요. 다른 걸 믿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지하지 말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아요. 의심하는 자는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적에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형통케 하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열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산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회당도 졌고요, 모두 했고요, 선한 일도 했고요,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이 로마 그 사람이 군병이 어떻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예배당을 다 짓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지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신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는 약속으로 믿었기에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을지라도 명령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인정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말씀의 권위를 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줬으면 그 말씀의 권위를 에 의하여 그 말씀을 받았기에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지속하면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에 권위를 주고 있는가? 말씀에 권위를 준 적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 따라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말씀에 권위를 주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중간에 끼는 것이 있어요. 원수마귀들이 의심을 주고 두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진리일진데 그 진리의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기름지게 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부르며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권위를 주사오니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